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는 삶을 살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018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2019년도에도 또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된다. 자, 오늘은 2018년도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송구라는 것은 보낼 송, 옛구, 옛것을 보낸다. 그 다음에 영신, 따를 영, 맞을 영, 새로울 신,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분주해지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는 한 해의 여울목과 같은 시점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막아서서 지금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또 준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특별히 이 송구 영신 예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중요하고 짧은 시간에 빨리 흘러가는 시간의 물살을 잠시 막아놓은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늘어나게 되죠. 빨리 흘려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돼. 효과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오늘과 내일 2018년도도 이제 이틀 남았죠? 이 48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지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할 것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냐? 회개.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감사. 그래서 한마디로 결산에 대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된다. 뻔한 내용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시편 27편, 잠언이죠. 잠언 27편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018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양은요, 그 특성이 순간이라도 목자가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자기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는 목자가 없어도 됩니다. 왜? 자기가 목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나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이 시간까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목자로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살펴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2018년도 1월부터 별 불편함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왔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오늘부로 다 청산하자,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참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결심과 또 신앙 고백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주제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다윗이 지은 시죠. 이 다윗은 8명의 형제 가운데 몇 번째로 태어났습니까? 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큰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손에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손에 막대기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막대기가 바로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막대기 들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창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너무나 약해 보였죠. 어린 소년에다가 17살 정도밖에 먹지 않은 어린 소년이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니까 야야야야 너 제발 좀 참아라. 너 나갔다가는 골리앗에게 죽는다.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내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 입을 벌리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내가 건져냈습니다. 또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할 때면은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내가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대신들과 조정백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조그만 소년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강한 면이 있었구나.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맨 밑바닥에 주저앉고 내려앉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수 있느냐? 과연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분명한 것은 공부 많이 했고 또 재산 많이 있고 자녀 똑똑하고 집안 사람 잘났고 또 가문도 명문 가문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여호와가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살는 게 너무 많아. 자기가 목자야. 남이 누구 내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아갖고 지시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 여호와를 목자로 모실 수 없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추상도 아니고 제가 지금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은요 밑바닥에 내려앉았어요. 밑바닥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다. 인도의 간디처럼
빤스바람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어린 목동으로서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 고백하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가 있으면요 양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목자가 알아서 다 인도해. 목자가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풀 먹을까 걱정 안 해도 돼. 목자가 알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자기 양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지키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도 나와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자기 양들을, 자기 성도들을 기르시겠구나. 목자가 자기 양을 살피듯이 자기가 양들을 살펴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여기 푸른 초장은 원어를 보면 연한 풀을 말합니다. 아주 보들보들한 풀. 자기가 목자 노릇하면서 양을 최고 좋은 연한 풀로, 보들보들한 풀로 먹게끔 인도했거든요. 그렇게 길렀습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가지고 실컷 뜯어 먹인 다음에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또 쉬게 하고 편안히 쉬다가 또 우리로 양의 우리로 인도해가지고 안전하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윗이 목자가 돼서 자기 양들을 편안하게 먹이고 인도하고 편안하게 우리에 인도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름답게 2018년도 한 해 동안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았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사람은요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할 때 그걸 내가 알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믿지 못한 적이 없느냐? 살펴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목자 노릇 하려고 할 때 못하게 내가 했던 적은 없느냐? 늘 내가 해결을 하려고 애쓰진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자가 아니라 네가 목자구나. 너는 네 스스로 네가 목자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2018년도 한 해 동안 이러한 적이 많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 결산은요 회개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산은 뭐라고 해요? 회개. 아니 회개 없는 결산이 어디 있어요? 육신적인 면에서는 회사 다니면은 회사 안에서 수입, 지출, 딱 잔액 얼마 이 결산 하지만 신앙적인 결산이 무슨 수입, 지출 육신적으로 똑같습니까? 신앙의 결산은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내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으면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사라지는 결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2018년도 정월 초하루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중심에 내가 모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 신앙을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붙잡고 내가 살아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내 잔깨, 내 수단, 내 학벌, 내 지식, 재산 이 믿고서 사람 만나러 다니느라고 사람한테 부탁하고 사람한테 해결해달라고 하고 만나러 다니느라고 왔다 갔다 바쁘게 생활했느냐?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전부 시간 낭비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기회를 사지 못했다면 오늘 송구용신 예배 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2018년도를 보내면서 이 말씀만큼은요, 여러분들 뼛속 깊이 심장을 뚫고 뇌에 완전히 새겨졌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툭 튀어나올 정도.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 나는 여호와의 양. 하나님의 양. 양이면 목자의 말을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왜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해요? 왜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양이라면서요. 하나님 나의 목자라면서. 왜 하나님 음성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단하고 짧은 공식 같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 한 해를 결산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근거. 핵심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었느냐? 내가 참된 양의 삶을 살았느냐? 이 기준입니다. 기준. 그리고 올 한 해를 깨끗하게 잘 마무리하는 핵심. 분명히 2절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요를 의미합니다. 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으로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이후로 670년 만에 출애굽시켰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이후로 670년 만에 출애굽시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식량을 충분히 준비를 해갖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준비 못해가지고 나왔을까요? 준비를 못해가지고 나왔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출애굽하는 바람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물론 급하게 나오면서 그냥 막 반죽만 해가지고 이렇게 반죽만 해가지고 무교병 먹을 수 있도록 조금을 준비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오랫동안 광야 생활에서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준비 못했어요. 네. 자, 3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거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예. 저는 그 무교병으로 먹었던 그 반죽만 해가지고 발효하지 못한 그거 가져가지고 많이 갖고 나온 줄 사실은 알았어요. 저는. 근데 성경 자세히 보니까 그거 외에는 아무 양식도 가져 나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노인과 애들을 합하면, 여자들 합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 아니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면 여기 연병장에 여기 길에 다 세워도요. 여기 다 못 세워요.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한 동네, 두 동네가 막 이어질 정도로 엄청난 행렬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한 끼 식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메뚜기 떼처럼 완전히 싹 쓰는 거예요. 한 지역을. 그만큼 많은 양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한 끼만 먹습니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해야죠. 때때마다. 그러면 그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해서 왔느냐? 준비 안 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할 때에 모세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나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그렇게 말했다고
말을 하고 나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다고 쳐보세요. 요한은 나의 목자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뭐 장사를 해도 미천이 있어야 되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뭐 비빌 데가 있다고. 뭔가 좀 내가 쥐뿔도 없는데 뭔가 좀 먹을 거를 준비해서 나가야지. 이거 뭐 먹을 것도 들고 가지 못하고 나가서 며칠이나 버틸까. 나가자마자 이거 잡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걱정과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은, 그게 꽉 찼다면은 출애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뭐 준비가 돼야 출애굽하죠.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지. 갑자기 그냥 나가자 해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그 뭐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말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믿고 따라와라 할 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때,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은요, 양들보다 더 잘 압니다. 어디에 가야 먹을 게 있고, 어디로 가야 편히 쉴 수 있고,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양들보다 목자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파도 위에서도, 성난 파도, 그냥 파도가 아니라 그냥 확 출렁이는 성난 파도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딱 평지에 서 계신 것처럼 서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셨다 그랬어요.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보내놓고, 그냥 제자들이 풍랑에 그 파도에 배가 아주 그냥 폭파되고 그냥 침몰되게 생겼어요. 아주 사경에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령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왔어요. 그 바다 위를,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서는 유령이다! 깜짝 놀랐어요. 소리쳤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있지. 유령이라 소리 질렀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나. 야, 얘들아, 나야. 그러니까 의심 많은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바다 위로 한번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의심이 많거든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야, 바다 위로 걸어와. 그 실제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의심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람을 쳐다봤어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간 게 아니라 순간 바람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바람이 막 부는데 그 바람에 내가 빠지진 않을까? 바람을 쳐다봤어요.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을 쳐다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쑥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쑥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느냐? 문자적으로 빠져가는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가는지라 했어요. 문자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빠져가는지라 그랬지만은 밑으로 순간 쑥 빠진 거예요. 서서히 빠진 게 아니라 쑥 밑으로. 그때 주야 소리 질렀죠. 주님,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냥 뭐 유식하게 복잡하게 기도했습니까? 주야 살려주세요. 소리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끌어올려가지고 배에 함께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바다가 잠잠한 그런 평온한 그런 바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렁이는 바다 위에 평지처럼 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이거 생각했습니까? 전 생각 못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 위에 얌전하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출렁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평지와 같이 서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잔잔하게 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그 성난 파도에 배가 쪼개지듯이 부도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브로큰, 쪼개지고 깨지고 안 되고 부도가 날 때가 있습니다. 편안한 게 아니죠.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돈 많고 평안할 때 하고 똑같은 마음을 소유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분명히 그럴 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의심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성난 파도 위를 걷게 해주시고 믿지 못하고 실족해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도 건져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해가지고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해서 쑥 빠졌을 때 건져주신 거예요. 그럼 단지 그 베드로가 빠진 거 건져준 것만 기록한 거냐?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의심 많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한다고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하지만은 의심이 많아. 생각 가운데 믿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럼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쑥 빠지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가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회개하기도 싫어요. 그럴 때 불쌍히 여겨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셨잖아요. 건져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107편 28절 30절 말씀을 한번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 말씀 받고 오늘 말씀 믿는 자는 영원히 우리 생애 가운데 요동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렇게 돼요. 믿으면. 믿지 못하면 또 움직이고 요동하고 또 어려워지지만 믿으면 믿지 못하면 점점 바닷속으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요동함이 없다. 요동함이 없이 서 계신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세상 위에 빠지지 않고 딱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아멘. 2018년도도 분명히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잘 풀어졌다, 잘 됐다, 해결됐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그냥 빈 무덤 위에 올라가 앉아 계신 것처럼 평안함만을 주는,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해, 교회 나가면은 하는 일이 잘 돼, 그런 종교가 아니, 단지 그냥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런 편안하게는 어려움도 없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교회 나가면은 승진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와요. 그러나 다른 게 뭐냐? 교회 나가는데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함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믿으세요. 제 말을 믿는데 성경. 분명히
마가복음 4장 37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제자들과 타고 가실 때에 파도가 막 출렁출렁대고 그냥 바람이 불고 하니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조금 있으면 침몰되게 생겼어요. 계속 막 물이 들어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물이 뭐냐? 배 뒤편을 말합니다. 배 밑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배 뒤편. 배 뒤편에서 고물을 베고 여기 주무시고 계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막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느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배 안에 물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가라앉아. 잠잠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시니까 조용했어요. 잠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야, 저분이 누구시간데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고 도대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깨달은 거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속에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그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제자들한테 공중에 새 봐라.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 봐라. 들에 핀 백합화, 요 꽃 백합화 봐라. 언제 이 백합이 길쌈, 자기 옷 만들어 입으려고 길쌈하는 그런 수고했느냐? 공중에 새가 언제 농사 진 적 있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입혀주시고 죽지 않도록 돌봐주신다 그 말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너희일까 보냐. 아니, 부모가 자기 자녀 낳아가지고 너 죽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살아라 신경 안 씁니까? 같은 집에서 맨날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양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 한 해 동안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세요. 분명히 잘못한 것도 많고 또 믿지 못한 것도 많고, 뭐 하나를 해도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또 행동했던 적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는 믿습니다 해놓고 교회 바깥에서는 수심했자 근심했자, 나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애새끼 봐도 남편 봐도 근심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런 것들 모두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부터 그나라 갈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결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삼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평온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 몸도 지금 아프고요,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힘듭니다. 영적으로도 어렵고요, 힘듭니다. 아무리 힘들다 얘기해도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면 그런 것들은 불 딱 피면은 어둠이 확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지금 현재는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평온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평온하게 되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정으로 여러분의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이제까지 믿는다고 하고 또 구속사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부했지만은 하나님을 신정 나의 목자로 모시지 못한 적은 없었느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적이 많았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에 출렁이는 바닷물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면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소리쳐야지.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좀 빠져갖고 죽게 생겼습니다. 뭐 유식하게 복잡하게 막 화려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빠지고 환난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죽게 되어가는데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서 있었던 적은 없었냐라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그래도 사역을 다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죽는다. 네.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한 고통이 내게 엄습한다고 할 때 살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유 나 기도할 힘도 없어요. 아유 정말 나 낙심해서 빠져서 나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말할 힘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어려움을 만날수록 정말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맡기지 않으면 아무리 돈 꺼가지고 막아도 밤낮 꼬라 박기만 하고 더 죽게 돼.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뭐가 부족함이 없어? 맨날 부족하죠. 남편을 봐도 새끼를 봐도 사업을 봐도 다 부족해. 만족함이 없죠.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자. 회개하자. 다른 것보다도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걸 회개해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산해보니까 내가 못 믿었습니다. 이 회개. 모든 것이 내가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왜 생겨나느냐?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 믿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지 못했으면 믿지 못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야 너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활 가운데 일이 안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해갖고 생각해보게끔 해. 스스로 생각해보게. 야 내가 왜 일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생각하게끔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된 게 있습니까?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참 목자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처리해 줄 건데 내가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음침한 골짜기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를 길러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왜? 자녀가 부모를 속이거든요. 그냥 맨날 착한 것 같은데도 기르다 보면은 이런 새끼가 이거 부모를 속이네. 이 속이는 거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부모들은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는 내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새끼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세상에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거기 유혹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지만은 사사건건 일일이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거 갔다 간다 큰일 나는구나. 죽는구나.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사랑을 입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내가 일일이 사사건건 싸우고 못하게 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이전에 시편 22편을 보면요, 갈보리 십자가의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말씀.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요, 십자가 고난의 극치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극치를 노래하는 시.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23편 다음에 시편 24편을 보면 시온산 위에 우뚝 서 계신 재림 예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찬송하는 시. 거기 시편 24편 7절을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것은 재림 주님의 영광의 왕으로 임하시는 아주 웅장하고 위험한 그 위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요, 초림과 재림 두 사이에 끼어있는 시입니다. 초림의 그 고난과 재림의 그 영광, 그 사이에 시편 23편이 지금 끼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느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산수막대 성도님들은 그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편 23편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요, 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났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주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죽는 것 같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우면.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원수 앞에서도 내 잔을 높여주시고 나의 승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목자로 삼고 믿으실 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자락에 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이 말씀처럼 그 신앙으로 2018년도를 마감하고 대망의 2019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산수막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를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지도 못하고
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음으로 양으로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내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다른 것을 목자 삼고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말라 꼬드라지고 피곤함에 지쳐서 구원의 소리를 보내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만을 나의 참 목자로 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함이 많고 마음에 평온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말씀 붙잡고 2019년도도 끝까지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산소먹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것들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마음 뜨겁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히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산소마교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네. 앞에 모양을 올리겠습니다.